지난주 금토 주일 해서 우리 4번에 걸쳐 부흥회를 했죠. 저는 부흥회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참 마음에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4번 다 이게 전도 부흥회였거든요. 여러분 아마 느끼셨겠지만 4번 다 전도에 관한 말씀만 이제 강사 목사님께 선포하시기로 하고 모신 겁니다. 아마 이제 내년에도 그 후에도 아마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제 전도 부흥회를 하게 된 건데, 뭐 첫날 하고 나면은 다음날 사람들이 확 줄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새벽에 보니까 평상시보다 많이 오셨고, 또 오후에도 확 줄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이 오셨고, 또 주일날 오후에는 이제 더 많이 오셔서 꽉 차서 은혜 받는 모습을 이제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시 우리 일진교회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됐습니다. 전도 부흥회라고 한번 들어보시고 들을 게 없다 해서 안 오시지 않고 열심히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불평도 안 하시고, 이렇게 계속 전도에 대해서만 설교하느냐 불평도 안 하시고, 또 우리 장장로님은 여기 아예 꽃까지 봉헌하셔가지고 전도할 쉽다, 전도할 수 있다, 그리고 꽃까지 봉헌하시고,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일신교회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일신교회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쓰임받는 2018년 특별히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메이저리거였다가 이제 전도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도자가 되었던 미국의 유명한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채널 A인가요? 거기를 보니까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관을 누가 보내줬습니다. 관을. 근데 그 관이 특별한 관이에요. 무슨 관이냐면은 한 교도소에서 재소자가 감사의 의미로, 목사님 때문에 제가 구원받음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이 사람이 손수 관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드렸어요. 그거를 가격으로 따지면은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러한 관이었지만, 그러나 그게 너무 의미 있는 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앵커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저도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뭐 수백 수천만 원의 관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소자가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그 전도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변화되기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감사의 뜻으로 이렇게 목사님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관을 보내드려서 그 관에 이제 안치되셨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그 채널 A인가 거기서 하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참 마음에 뭉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이 목사님에게 가시는 길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히 받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됐던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기 전까지 미국의 대표적인 전도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인데요. 미국의 아주 위대한 각성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할 즈음에 어떤 분이 자네 신앙생활 잘하고 싶냐고 이제 그랬더니 이 빌리 썬데이가 저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러시더라는,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는 겁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면 매일 기도하는 데 15분, 말씀 묵상하는 데 15분,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데 15분을 사용하게나라고 했더라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는 삶, 매일 조금이라도 말씀 묵상하는 삶, 그리고 매일 꼭 한 번 이상이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보라고. 그런데 이 빌리 썬데이는 그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작은 순종, 작은 실천,
그 작은 가르침에 따라 살았더니 그가 미국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꼭 배워야 하는 것, 우리가 한 가지 키워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순간을 가르침의 기회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육의 기회. 그러니까 모든 삶의 순간을 교육의 기회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명기 6장에 보시면은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 유명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들으라. 이 들으라고 하는 말에서 히브리어 쉐마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잖아요. 이 쉐마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신명기 6장인데요. 그러면 쉐마 교육,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하는 쉐마 교육이 뭐냐는 겁니다. 그 쉐마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라고요? 예,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방법이 뭐예요?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하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라고 해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또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하면 그 말씀이 결국 나를 세워갑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결국 그 말씀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그 다음에 이 쉐마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거기 7절에부터 보시면은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예,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부지런히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어디 있는 거냐면 집에서, 또 언제요? 누워있을 때에도, 또 언제요? 일어날 때에도, 또 어디에다가도 말씀을 매요? 손목에다가도, 또 어디에다가요? 미간, 여기 이마 아니겠습니까? 이마에도 붙이고, 그리고 또 어디에요? 내 집 어디입니까? 문설주, 이 두 기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문의 옆에 기둥, 그리고 바깥문에도 기록해라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쉐마 교육의 핵심, 그것은 뭡니까? 부지런히 정말 하나님 말씀을 기회가 되든지 기회가 안 되든지 가르치라는 겁니다. 늘 말씀이 가정 안에 풍성하도록, 뭐 집에 앉았을 때인지 일어났을 때인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뭐 손목에다가도 이마에다가도 또 집의 문에다가도 또 바깥문에도 말씀을 기록해서 늘 말씀을 바라보게끔, 말씀 붙들고 살게끔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쉐마 교육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가정은 말씀 안에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셨던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사셨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3절과 4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죠? 4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예, 기록되었으되 그러거든요.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을 때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시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어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어디 있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근데 이게 예수님의 삶이 있었어요. 오늘 이제 그게 오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시거든요. 사마리아로 가시는데 요한복음 4장 4절에 한번 보시면은 거기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통과하여야라고 하는 이 구절을 원문에 보면은 영어로 must입니다. have to. 예.
해야 한다라고 하고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야 된다. 이렇게 꼭 가야 된다. 반드시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마리아로 가시려고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전도의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삶을 통해서 모든 삶의 순간을 교육의 기회로 삼으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그냥 제자들을 다 모여라, 이제 제자훈련 할게 해가지고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2시까지 제자훈련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제자훈련의 방법은 뭐냐면 그냥 삶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티칭 방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전도의 교훈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구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구분하지 말라.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사람을 구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주바라기라고 하는 그 기독교 미션 그 클럽에 같이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학교에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활동을 했었는데 저희들끼리 서울랜드, 여러분 과천에 있는 서울랜드, 뭐 지금은 서울랜드가 그렇게 사람이 많이 붐비지 않지만 당시에는 서울랜드밖에 없었어요. 서울랜드 얼마나 사람들이 막 붐비고 서울랜드가 얼마나 그렇게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서울랜드만 가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전도를 하러 갔었어요. 노방전도를. 그런데 노방전도를 다 마치고 이제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나눔을 했어요. 그런데 나눔을 하는데 제가 그때 우리 친구 하나가 했던 말을 잊지를 못해요. 그게 뭐냐면은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주 그냥 정말 예쁘게 차려입고 정장을 하고 그런 여자 한 분이 계신데 전도할까 말까 하다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저분은 쉽지 않을 거야 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잊지를 못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전도한답시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제 사마리아로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가 어떤 사람이었죠? 사마리아 여자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을 피해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던 시점은 때가 6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시간에서 6시다 그러면 더하기 6을 하면은 우리 시각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6 더하기 6이면 12시잖아요. 낮 12시입니다. 낮 12시에 그것도 중동 지방에 물을 기르러 그 뜨거운 땡볕에 우물가로 나오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그처럼 이 사마리아 여자는 사람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없는 시점에 나와서 행동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유대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니까 이 여자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 달라 그러냐. 그렇죠?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찌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의 창녀였을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거기 요한복음 4장 거기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예수님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시잖아요. 그때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6번째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은 뭐냐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같이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사람들이 손살에 치는 그러한 인물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부흥을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우리 3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어떤 사마리아인이요?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마리아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전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사마리아의 부흥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꿔보지 못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저 여자는 안 돼. 하나같이 손사래를 치던, 아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사마리아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러한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았음을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전도를 해가지고 그 전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구분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예수님은 삶을 통해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했던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그분을 태신자로 삼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 하면 늘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첫 목회에서 만났던 다방 아줌마입니다. 저는 전도를 나갔다가 우리 장로님과 함께 저는 이분이 전도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아직도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 목회 첫 현장에서 정말 전도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 전도되는 것을 보는 어찌 보면 그 기적을 제가 체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갖게 됩니다. 처음 제가 이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분의 이름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뭐 만날 일은 없을 테니까 할렐루야. 이분의 이름이 뭐냐면 이힐다예요. 이런 이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할렐루야. 이름이 이힐다예요. 힐다. 이름도 특이한데 이름만 특이한 게 아니고 외모도. 그 농촌에서 말이죠. 미니스커트에. 그리고 그 농촌에서 말이죠. 이 눈에다가 시커먼 빗자루 달고. 벌써 이 화장도 달라요. 화장도 벌써 딱 보면 알아요. 다방 아줌마다 벌써 그 동네에서 딱 아는 거죠. 저는 딱 그분을 만났을 때 아이 저 사람은 안 돼. 속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적극적으로 이제 전도하시는 걸 보면서 속으로 그만하시라고 사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주일부터 교회를 나오시는데 주일만 나와요? 새벽도 나오고 새벽만 나와요? 월요일마다 저에게 와서 신방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그러더니 은혜 받고 나서 다방을 이 복음 전하는 곳으로 삼는데 저는 참 그걸 보면서 야 죄가 많은 곳에 뭐도 많아요? 은혜가 많다고. 야, 이분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이게 시커먼 눈물 흘리는 거 보셨습니까? 할렐루야. 시커먼 눈물 흘리는 거 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시커먼 눈물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을 통해서 그 시골 동네에 엄청난 그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도의 교훈이 있어요.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느닷없이 예수님 만났다 그러는데 이게 거짓이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살던 사람이 아닌데 막 그 마음에 진짜 기쁨이 흘러 넘쳐가지고 사람들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던지.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은 절대 나도 예수 안 믿어 라고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변화된 그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니까 야, 뭔가가 있나 보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은 안 돼 했던 영혼이 복음의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유 저 사람은 돼, 안 돼 이렇게 우리가 판단 짓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다만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전도의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뭐예요? 전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거기 31절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라삐어 드시라고 그럽니다. 잡수소서.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뭐가 있어요? 양식이 있다. 난 먹을 것 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누가 벌써 갖다 드렸니? 이제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최고의 교사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교사세요. 교사 중에 교사세요. 그게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뭐 이렇게 뭐 책 들고 몇 페이지 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 지금처럼 이제 설교 시간이니까 들으세요 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순간순간 찬스가 나면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드세요. 양식을, 밥을 드세요.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에겐 먹을 양식이 있다. 이제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 제자들 가르치시거든요. 쉽게 말하면 먹을 것이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식. 여기 성경에서는 양식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이게 먹을 것입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가르치시냐면은 요한복음 4장 한번 34절에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뭐죠? 양식은 그게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다.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뭐예요?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다. 살린다. 이것이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계시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뭐냐면 영혼 구원 전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가르치세요. 순간순간마다 가르치십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우리 사역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실은 옛날에 힘들었던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뭐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이제 잘 아실 텐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부방을 하시라는 거예요. 공부방. 예. 여기는 공부방을 하면은 아이들 공부방을 하면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다녀봐도 공부방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공부방 시작해야 됩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여기 동사무소에서 공부방 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했어봐요.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쫓아가요? 동사무소에서 한다니까요. 예.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카페를 한번 해보라고. 여기 카페를 해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그런데 우리 청년 하나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LG U 플러스 저기 건물 있죠? 한번 가보시라는 거예요. 가봤어요. 가봤더니 1층에 딱 가보니까요. 지금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는 직원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을 위해서 커피를 1,000원에 팔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00원에 팔았어요. 1,000원에. 그것도 최고급 원두 커피를. 야, 제가 그걸 보고서 에이 이거는 수지가 안 맞다.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정말 이건 안 되는, 우리 교회는 안 돼. 다른 데는 돼도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제가 거기 가보고 결정을 내렸어요. 또 어떤 분이 그래요. 뭐 평일날 점심에 예를 들면은 직장인 예배를 해보라는 거예요. 직장인 예배. 여기 얼마나 직장인이 많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남대문 교회도 가봤어요. 가봤더니 막 200, 300, 400명씩 모여요. 와, 저 가보니까 수요일 점심에. 그리고 여기 성덕교회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서 우리도 해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마음에 기도하는데 그것도 아니다. 그런 확신이 섰어요.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전도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할 게 그거밖에 없어서 전도한 거예요. 할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해야 되는 게 전도지만은 정말 죄송하지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제가 여기 서울 성남교회도 가봤습니다. 거기 직장인 예배도 가봤어요. 다 가봤어요. 할 수 있을까? 이제 가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요새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전도밖에 없어서 전도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전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전도가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래요. 떠밀려서 했는데, 마지못해 했는데, 할 수 없어 했는데,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공부방 했어봐요. 맨날 아이들 공부방 하는 뒤치다거리 한다고 거기에 매달렸어봐요. 또 저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죠. 중도에 잘 포기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 안 되게 하셔요. 결국 그거 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전도의 교훈이 뭐냐 하면은 전도의 시급성입니다. 전도의 중요성이에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몇 달이 지나야 된다고요? 넉 달이 돼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너희는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이른다. 그 다음 뭐죠?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해야 될 때가 이르겠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지금이다. 전도의 시급성, 그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돈만 바라봐요. 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 좀 사람을 봐라 라고 했다면 그게 뭐죠? 관점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관점을, 생각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늘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우리에게 눈을 들어 밭을 바라봐라. 죽어가는 영혼을 한번 바라봐라. 벌써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이 그렇게 많다. 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관점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전도의 중요성, 전도의 시급성을 얘기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제게는 참 은혜가 됐습니다.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전도에 대한 핵심 교훈이 있어요. 그게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전도는 무엇에 이르는 열매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일이다. 요한복음 4장 거기 36절에 보면은 거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무엇에 이르는 열매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게 영혼 구원하는 거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는
전도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 신앙은 그 사람 신앙이고 내 신앙은 내 신앙이고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전도는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전도란 뭐예요? 한 영혼을 영생에 이르도록 초청하는 것이 그게 전도라는 겁니다. 한 영혼을 천국에 이르는 티켓을 받도록 하게 하는 일이 전도다. 천국행 열차를 얻게 하는 일이 전도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는 한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는 일입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전도를 통해 영혼을 천국으로 이끄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 백종인 권사님한테 밥 한 그릇 사드리면 그냥 밥 한 그릇 사드리는 선행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백종인 권사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시킨다면 저는 백종인 권사님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는 열매를 얻게 해 주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전도의 메시지예요. 전도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전도의 핵심 교훈은 뭐냐 하면은 거두는 일이나 뿌리는 일의 상급이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두는 일이나 뭐 하는 일이요? 뿌리는 일이 상급이 같다. 한번 요한복음 4장 36절에 한번 보시면은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그 다음 끝에 부분에 보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그 다음 뭐죠? 즐거워하게 하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뭐도 받아요? 싹을 받아요. 싹을 받는데 그러니까 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상급이 뿌리는 자가 거두는 자가 같아요.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왜 전도하다 포기하는 거냐면 열매가 없어 보이니까 이제 포기하더라는 겁니다. 저도요 가끔씩 이렇게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마음에 이렇게 힘이 조금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렇게 마귀가 속삭이는 것 같아요. 이제 뭐가 그러냐면 우리가 작년에 100명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작년 연말에 세례 받으신 분이 뭐 8명 정도 되잖아요. 올해 뭐 우리 부활절이지만 뭐 2분 세례를 받잖아요. 뭐 100명이 훨씬 넘게 전도했지만 결국 뭐 우리가 구원받게 한 분, 예를 들면 세례받게 한 분 10명 정도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 마음속에 야, 뭐 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 그렇게 전도 그렇게 그냥 애써서 하는데 소용 있냐 이런 자꾸 그런 마음이 제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는 뭐냐 하면은 꼭 거둬야지만 전도냐는 거예요. 거둬야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뿌리는 것도 전도다. 뿌리는 것도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전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교훈은 뭐냐면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뿌리는 일을 계속 하라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4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은 뭐예요? 심어요. 그런데 누가 거둬요?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거예요. 제가 심고 꼭 제가 거둬야 돼요? 그거 아니라는 거거든요.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뭐 했어요?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뭐 한 거예요? 참여한 거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참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꼭 왜 너희가 씨 뿌리고 너희가 거두려고 그러느냐. 너희가 할 일은 다만 씨를 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좀 다른 사람이 거두면 어떠냐. 그러나 반드시 뿌린 씨앗은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고 묵상하다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러한 때로는 낙심, 때로는 실망감, 때로는 지치는 마음, 이런 것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시고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지,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 오늘 주시는 음성으로 받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늘 이런 마음 기억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뿌리는 자가 되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뿌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서 15장 우리 한번 58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뭐죠? 수고가 어떻게 돼요? 주 안에서 결코 어떻게 돼요?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의 수고 절대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대학생 때 참 마음에 이렇게 도전받았던 한 실화가 있어요. 존 맥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그 석유 탐사대에서 일하다가 이 석유를 이걸 캐내면은, 그러면은 석유 광맥을, 이게 석유를 이게 발견하게 되면은, 유전을 발견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이 돈방석에 앉겠다는 생각을 갖고, 당시로서는 굉장히 허황된 그러한 꿈을 꾸고 자기 전 재산을 팔고 가족들, 식구들 돈 다 빌리고 그리고 친구들 돈까지 다 빌려가지고 폐광을 삽니다. 그래가지고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당시로서 지금부터 한참 전이니까 180m를 파내려가요. 180m를 파내려가는데 뭐 지금처럼 기술이 좋았던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지고 있던 돈도 다 이제 완전 빈털터리가 되고, 이제 직원들 봉급을 주지 못하니까 직원들이 이제 파산하고 떠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될 상황이 된 겁니다. 정말 나는 이러다가 죽어야 되는가.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기도하고라도 그 다음에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죠. 조금만 더 파보라고. 조금만 더 파보라고. 이번에 우리 그 예수마을교회 우리 장학일 목사님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참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붕해를 갔는데 배가 너무 아프더래요. 병원에 갔더니 그냥 그냥 그렇게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무슨 음성을 주시냐면은 금식하라는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집회 내내 그 대접하는 걸 다 거절하고 금식을 하셨대요. 집회를 다 끝마치고 딱 올라왔는데도 계속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복막염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가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식사 안 하셨나요? 그러나 안 하셨다는 거예요. 식사하셨으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식사하셨으면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식사를 안 했기 때문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 이게 이런 거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게 다른 얘기, 달나라 얘기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탁 스쳐 지나가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존 맥칼이라는 사람이 조금만 더 팔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보여잡고, 그래 난 망했다는 심정을 가지고 한 번만 더 해보자는 심정을 가지고 팠대잖아요. 그랬더니 2m를 팔아 내려갔는데 거기서 석유가 터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일신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왜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부정적인 상황을 보고 낙심하냐는 거죠. 널 위해 좋은 것 예비해 놨는데 왜 지레 겁먹고 지레 낙심하고 포기하냐는 거예요. 설사 열매 없어도 너가 거두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거두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 붙들고, 내가 할 일은 다
다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다만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매가 있든 없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음성, 느닷없이 식사 좀 하시죠 그랬더니 나에겐 양식이 있다 그러시면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추수 때가 넉 달이나 남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지금 벌써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그런데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 거두는 자만 복이 있냐? 뿌리는 자도 복이 있다. 꼭 니들이 거두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뿌리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이 주님의 초청에 저와 여러분이 화답해서 우리 일신교회 2018년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